하나님께서 서 있는 목사는 가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복된 광복절입니다. 이 복된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유하면 어떤 장면이, 어떤 풍경이 여러분들은 떠오르십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전화 신방을 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물어보았더니 대부분 목사님, 자유란 제약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 제한 없이 놀고 싶어요. 정말 마음껏 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유라는 단어는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의 전부일까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도 휴가 중이시고 박지만 목사님도 휴가 중이시라 저도 빨리 휴가 가고 싶습니다. 저도 빨리 다음 주에 그 청년부 수련회 마치고 휴가 가고 싶습니다. 휴가 가면 뭐가 좋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수도 있고, 목사지만 그때 새벽기도 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유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자유가 맞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지만 이거 사실 자유한 거죠. 이 정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자유하게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억압받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착취당하고 얼마나 유린을 당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옛 모습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귀에게 얽매이면 일제시대가 일본이 우리를 수탈했던 것보다 더 큰 착취를 사단이 사람들에게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께서 주신 이 참된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만일,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제가 굵은 글씨를 어디다가 해놨습니까? 내가 그인 줄 표시를 해보십시오. 내가 그인 줄에다가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합니다. 이 그인 줄이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인데 너희가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저를 비춰주십시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니까 이 선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빛이란 의미는 뭐고, 도대체 저 예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저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인가, 한마디로 압축하면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장면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하니까,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설왕설래하는 거죠. 미친 사람 아니야? 정신병자 아니야? 아니야, 진짜 빛일지도 몰라.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을 일으켰잖아. 막 논쟁이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논쟁,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위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라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논쟁,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21절에 보시면 내가 가리니 돼 있죠. 표시해 보십시오. 내가 가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가실 곳에 내가 갈 것이다 말씀하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가지 못할 거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요한복음에서 죄란 단순하게 인간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열 목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오늘 설교 본문과 관련되지 않은 막 그런 얘기 해도 됩니까? 그런 말씀 전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노래 잘한다고 해서 음표 다 무시하고 막 불러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이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 될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먹을 걸 잘랐는데 큰 걸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가 가지죠. 저희 아들도 신기하게 잘라서 큰 거는 자기가 항상 갖고 작은 거는 다른 사람 주는데요. 저도 잘라서 제가 큰 거 가질 때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하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르지를 않죠.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속박과 굴레에 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고로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경고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 죽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도 죄에 절절매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봐야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봐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참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정말 중요한 걸 배운 것이 있다면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전하는 거.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배운 거는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세 교회를 거쳤는데 다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담임 목사 높이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경의 예수님이 하나도 재미가 없고요. 들려지지도 않고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지도 않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너희가 지금 메시아를 찾고 있느냐? 그 메시아는 바로 난데 알아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성지순례 가도 예수님은 못 만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역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부하고 있죠. 왜 거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경을 잘 안다. 나는 진리를 잘 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다 튕겨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30절에 기록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고요. 지금 첫 번째 본론을 정리드리면 죄의 정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짓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이고 이 죄로 인해서 수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심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PPT에 띄워져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PPT를 지워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스한 눈빛으로 축복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하게 합니다. 시작. 진리가 당신을 자유하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말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내 말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방금 진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리를 알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 때 세 가지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다, 온전히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야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죄책감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 모르면 몰랐지, 알고 있는데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유하게. 저도 설교할 때요, 이제는 3년 반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다 좀 친해졌잖아요. 훨씬 마음이 편하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다 받아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뭐 잘해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약하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신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나타난 놀라운 자유의 헌장입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구원하실까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아직도 이기적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를 싫어합니다. 아직도. 좋아할 때도 있지만 싫어할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지독하게 이기적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예전에 제가 2009년에 결혼했는데 지금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나아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 근거는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자기 애를 깨뜨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작심삼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전에 없었던 그러한 놀랍고 아름다운 변화가 가득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죄책감, 두 번째가 자기 중심성이었는데요.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요즘에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상이변이 심하다, 홍수가 난리 났더라, 불이 꺼지지 않는다더라, 가뭄이 심하고 고열이 있고 어떤 데는 냉동고처럼 추워지고. 어제는 또 뉴스에서 미국과 일본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보도가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지금 코로나 백신으로 원래는 집단 면역이 생길 거라고 봤지만 델타 변이가 심상치 않아서 이제는 다시 전략을 짜야 될 시기가 왔는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봐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막 무서운 뉴스로 겁들이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다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 자신의 삶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의 삶에도 아픈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은 좀 아파도, 좀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보다 왕되신 주님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요, 저도 3부 예배 되니까 신기한 게 1부, 2부, 3부 하는데 3부 예배 되니까 다 생각이 나네요. 원래 1부 때 생각 하나도 안 났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함부로 누구를 잘 안다고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를 잘 압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전에 어릴 때에는 조금만 친해도 제가 그분 잘 알아요. 잘 알죠. 경솔하게 말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잘 아는 분만 잘 안다고 해야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정말 마지막 날이 있다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대하실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도 나를 잘 아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 아는 걸 싫어해요. 특히 자기 자신도 잘 보지 않죠. 상대방도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가족들도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만나고 다 아는 것처럼 대할 때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겠지만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주님과 어떻게 하면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서 오늘 주일에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한 주간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지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때로는 깊게, 때로는 얕게 계속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또 우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인 예수님을 알아가자 할 때 말과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파란색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멘.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더 힘들겠죠. 이거 제가 정말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리면 크게 읽으시면 기억납니다. 다시 한번 크게 파란색 시작.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알면 알아갈 수가 없어요. 헌신해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헌신해야 알아갈 수 있지, 어떻게 산보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한 부부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힘써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론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적어보십시오.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34절인데요. 24절 아닙니다. 34절인데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지금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이시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라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나는 빛이다. 누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징기스칸이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빛 되신 하나님이시고, 진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자와 부처가 좋은 가르침을 전했다고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차이가 명백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마지막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시는데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 앞에서 유대인들은 또다시 우둔한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랬거든요. 그가 자결하려는가? 계속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재미있는 일이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엉뚱한 질문과 답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대로 답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린 또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계속 헛다리를 짚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자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들됨의 자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는 구속의 자유입니다. 희생의 자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 말씀인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자유함은 내 걸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요, 내 것을 나누어 주고 기꺼이 내어주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왜곡된 자유로 하는 말로 시작했죠. 왜곡된 자유가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나서 식사하러 가실 것입니까? 식사하러 가실 때 오늘 점심에도 뷔페를 가고 저녁에도 뷔페를 가면 좋을까요? 부담될까요? 부담되죠. 두 번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대전에 사역할 때는 그 결혼식이 많아가지고요. 2번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3일 혹은 6일 내내 뷔페에 가서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 좋으실 것 같습니까? 부담될 것 같습니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부담되죠. 안 부담될 사람이 없죠. 일주일이 아니라 뷔페를 한 달 동안 간다 그러면 몸은 다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그래서 망가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해서 지구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만년설이 다 녹고 있는 거 아십니까? 알프스산에 눈들이 녹고 있어서 그 만년설 녹고 있어서 스위스에서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방수포를 덮고 있습니다. 택도 없죠. 그래도 덮고 있습니다.
더 녹으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제일 좋은 것을 주도록, 나누어 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들 잘 길러내시고 손주 손녀들 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을 다 길러내느라 나이가 들어왔지만 하나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내 몸 살릴 수가 없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휴가 중이신데 가끔 사무실에 오셔서 또 설교 준비하시거든요. 제가 3년 전쯤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땐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목사님 쉬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분이십니다. 목사가 자기 몸 살리고 그냥 할 것만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무슨 선한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유는 포기하는 자유이고 그리고 구속하는 자유이며 희생하는 자유인데 예수님을 닮아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죠.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잘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 또 오늘 광복절인데 자유에 대해 설교하신다고 해놓고 결국은 이렇게 헌신을 막 강요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드십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 만나 교제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 닮아가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라는 짐을 질 수 있거든요. 표준 세번역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 많지 않습니까? 꽤 많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수련회 준비하다 이렇게 격리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던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희열아,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편한 멍에야. 내가 너에게 지워주는 짐은 가벼운 짐이야.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멍에와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짐은 편한 것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성경책을 펴서 찾아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내 맘대로 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이 13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 형제들아 찾아보시겠어요?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준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아까 저를 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우리가 치러야 될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신 이유는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제 천국에 갈 거니까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자유를, 넉넉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아들의 멍에를 매야 하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번째,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가 방금 나눴던 것인데요. 아들과 종의 차이가 있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은 예수님 가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자유를 주시는데요. 이 아들이 주시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구속의 자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파란색 글씨를 우리 힘있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자유는 예수님처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이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자유는요, 예수님처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결론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 눈을 보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붙잡고 계시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은 더더욱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도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붙드신다고 하면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되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어디입니까? 네, 굉장히 예쁘죠. 우리 영유치부실인데요. 제가 1부, 2부, 3부 이렇게 했는데 놀라는 분이 안 계세요. 네, 놀라는 분이 안 계십니다. 되게 놀랄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목요일까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금요일 밤에 심야에 기술자분들이 오시고 우리 몇몇 장로님들 오시고 또 몇몇 안수집사님들 오셔서 밤에 저 초록색 멸레 깔려있던 거 다 뜯어내고 짐 다 치우고,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또 다 같이 오셔서 그거 다 완공되고 나서 다시 세팅한 뒤에 점심부터 우리 영유치부 선생님들이 오늘 성경학교에서 저렇게 한 거거든요. 성경학교 준비하신다고 다 오셔서 마스크 끼고 열심히 일해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 사랑교회가 참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좋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3년 반 이상 경험한 거니까 확실한 겁니다. 제가 뭐 부임하자마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3년 반 이상을 겪어봤는데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들, 교육자분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부탁하시잖아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 도와주시는 장로님들이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안수지사님들 어제도 이 선생님만 한 게 아니라 방역팀 매주, 작년에 코로나 시작되었던 게 언제입니까? 작년 2020년 2월 이때 시작됐는데 매주 누가 뭐 하는 거 없지만 매주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 드리라고 방역으로 섬기시고요. 우리 청소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본당뿐 아니라 매주 우리 선생님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고 가꾸고 예쁘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와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엄지를 접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엉뚱하게 자유로 살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 매여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게 참 기쁜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더 믿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잘 교제하며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예수님의 희생과 그 대속을 기꺼이 닮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인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불러주셔서 8월 15일 주일날 이 복된 광복절날 참된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여 주여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멀리하며 어둠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 자식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마음과 힘을 다해 이 일에 있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내 짐은 편하고 내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예수께서 주시는 십자가 그 짐을 달게 지고 기꺼이 지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이 더운 여름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이번 여름을 지날 때에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며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며 수예배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빛이신 예수님의 비추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과 자기중심성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빛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매여 살아 예수님도 모르고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인생을 망치며 살았었지만 진리이신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성도로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빛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쾌락도 끝이 날 때가 있고 움켜잡은 것 같지만 빠질 때가 있는데 헛된 것 붙잡지 않고 우리 빛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내가 너를 잘 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움켜잡으려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옆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서로 손을 맞잡아주며 기도해주며 서로를 일으켜주며 저 천국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제외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